선민의 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길을 예비하신 주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민수기 9장입니다. 15절에서 23절 교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2020년을 우리가 지금 한 해 이제 마무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2020년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는 멈춘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통해서 모든 삶이 시시각각으로 멈추어야 하는, 스톱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춤과 출발을 반복적으로 해야 될 광야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나 한번 돌아보니까 이사하는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 시대에 다 그랬겠지만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늦어도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늘 이사를 다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기 안창마을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게 지금도 무허가지만 무허가 쪽에 집을 자그마하게 짓고 나서는 이사를 안 다녔지만 그 전까지는 수없이 이사를 다녔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참 많은 이사를 사역지를 옮겨가면서 전도사 시절부터 해서 사관이 되어서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오늘 부산영문 오기까지 참 많은 이사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났습니다. 남의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서러움은 집 없는 서러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집을 마련해서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많은 이제 꿈이었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자기 집을 갖는 것이 큰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지금 430년 가까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은 자기 땅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언제 가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의 때를 거쳐 야곱의 때를 거쳐서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까지 이어져 왔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종으로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힘겨움이 그들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금이라도 더 단축시켜서 그 땅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그 땅을 옮겨가는 한 가지 원칙을 주시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구름이 매일같이 떠올라서 착착착착 진행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오늘도 읽으셨지만 그 구름이 불규칙적으로 떠올랐다가 멈추었다가를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큰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가만히 장막 위에 머물러만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더욱이 여러분, 광야 생활이 아주 편안한 펜션도 아니고 주거주택도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도 넉넉하지 못하고 그 광야 공간에는 항상 위험스러운 해충들이 늘 득실거리고 불편하기 그지없는 잠자리. 요즘에 오토 캠핑이 유행이라고 하지만 이제 저도 아직 젊은데 바깥에서 이렇게 흙에서 잠을 자면 그 다음날 되면 몸이 쑤셔요. 그러니까 캠핑 같은 걸 생각을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20대 때는 그냥 캠핑 가는 게 로망이고 꿈이고 좋았는데 지금은 밖에서 잠자라 텐트 치고 그러면은 못 잘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잠자리가 불편하겠습니까? 오물 처리도 마땅하지 않고 그 위생 환경도 좋지 않는 그런 환경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게 뭐 가족만 딱 모여서 사는 소수의 이동이면 괜찮은데 근 200~300명, 근 400명, 400만 가까운 그런 인구가 이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또 삶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지겨운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미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고 그래도 움직이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머물러 있는 시간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눈 올 때면 구름이 떠올랐나 하고 쳐다보는데 오늘은 출발하겠지 생각하는데 그대로 구름은 머물러 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기다리라고 멈추어 있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렸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빨리 가고 싶은 열망이 막 굴뚝처럼 올라와도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을 바라보면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진짜 구름을 따라가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으려나?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런 의심까지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그곳에 머물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같이 멈추어 서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똑같은 우리는 삶을 지금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대는데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습니다. 답답한 고통과 고독감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적의 고통에 시달리고 해고도 당하고 사업에 부도도 나고 불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다 아우성인데 그냥 하나님 이쯤 하면 그냥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빨리 백신도 좀 개발되고 안심하고 이전의 삶으로 좀 돌아가야 그나마 좀 빨리 삶의 자리가 되찾아올 텐데 근데 하나님은 또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멈추어 서 있는 시간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멈추어 서서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찾아와도 그냥 또 가만히 우리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다 보면요
마음의 생각이 소용돌이칩니다. 마치 파도 치는 바닷가처럼 우리 마음을 휘감아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의 불씨가 사그러들려고 합니다. 공동체에 내분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광야 생활에서 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했겠습니까? 그만큼 삶의 자리가 힘들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고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지혜자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항상 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을 때가 있고 지은 것을 부숴야 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아야 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있고 머물러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려는 용은 개천에서라도 누워서 천년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기다림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나면서부터 부정한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망명 생활을 하는 고통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스럽게도 구름이 떠날 것과 멈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가면 되고 멈추면 서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구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 집 위에 머물러 있으면 있고 구름이 올라가면 따라가고 이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 머물러 있어야 될 때가 있고 가야 될 때가 있구나,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가 머물러 있어야 될 때고 언제가 떠나야 될 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지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말씀이 또 그런가 해서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신지를 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늘 우리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영혼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분의 음성을 쫓아가는 그런 따름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 마무리하고 동력자도 모으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시키셨어요. 스톱,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위기를, 그 답답함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언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알 수 없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게도냐에 부르는 환상을 듣게 하시고 그것으로 복음의 방향을 옮겨서 유럽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개인적으로도 끊임없이 멈추어서야 하는 육체적 고통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더 마음껏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육체의 가시가 끊임없이 그를 찌르면서 그의 삶을 스톱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분명했습니다. 그 가시가 너에게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너는 더 나를 의지하고 겸손히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일꾼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의 은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멈추어 서서 가만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멈추어 서서 가만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신호를 주셨고 메시지를 주셨고 분별하게 하셔서 움직일 때와 멈추어서야 될 때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순간순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에 이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갈 수도 없으며 언제 우리의 걸음을 내딛어야 하고 언제 멈추어 서야 될지를 우리는 알아낼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20년 마지막 이 한 달을 우리가 지금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시대 속에 무엇을 정말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분별해서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꿈을 꾸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하고 더 철저하게 겸손하게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수히 따라다녔지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멈추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무리를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들을 경험하며 계속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끊임없는 그 따라다님은 정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쫓음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더 이루고 싶은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걸음걸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욕심은 멈추어지질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뜻과 생각을 꺾지 못했습니다. 스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멈추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멈추시고 자기의 생각을 끊어내고 묵묵히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영원한 세상의 구원과 인간의 구원을 향한 십자가로 주님은 끊임없이 자꾸 가십니다. 충돌이 일어나죠. 주님 멈춰서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데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부딪힘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둘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름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곁에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대답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는 대답입니까? 너희가 좀 멈추어 서서 너희의 생각과 고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서서 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우리가 여기서 좀 멈추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계산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아니요 하나님 우린 바쁩니다.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멈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가고 싶습니다. 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인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광야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나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끝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구름과 불은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으로 옮겨갔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시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과 불은 그들이 예배하는 공간이던 성전 안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포로 시대 이후에 세워졌을 때 그 구름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의 영광의 구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다.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큽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초라합니다. 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냐면 훨씬 더 큰 영광이 너희에게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참된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나고 헤롯이 지은 성전을 지나서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삶을 살아가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라가면 됐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승천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불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영원히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믿고 따라가는 삶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말할 때에도 주님이 계신 것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주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분 앞에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육체의 생각을 제어하시고 다스리시고 멈추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도록, 그렇게 가지 말고 거기서 멈추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길로 가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멈춰 서십시오. 성령님이 정말 그 길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지금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를 멈추어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멈추어 서야 할 시간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움직여야 할 때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위치를 말씀의 나침반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혹시 고쳐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방향을 바꿔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돌이켜야 될 부분이 없나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부르는 찬송가 324장 그 가사에 보면은 이런 찬양의 기도가 나오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함께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니. 믿음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채워져 있는 고백,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 속에 터져 나오는 고백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함께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이 시대에 우리의 구름과 불기둥의 실체이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멈춤과 출발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의 비추심 앞에 우리가 서야 하고 성령의 분별하게 하심 앞에 우리는 다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내 마음에 요동치는 생각들이 있어도, 때로는 너무너무 불안한 마음이 나를 억누르고 있고 조급함이 끊임없이 내 욕망을 충동질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심이 없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묵묵히 서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 걸음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더 그분의 비추심을 따라 살려가려고 하는 날마다 영적인 몸부림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세상이 멈추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멈추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많은 손해가 있고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명확하게 보여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지 않고 성령의 음성 앞에 멈추어 서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움으로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계속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매 순간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같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내 간증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잠깐 멈추어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생각하고 또 한 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 부산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생각과 마음은 끊임없이 나를 멈추지 않게 합니다.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멈추어 서서 언제 우리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힘들지만, 번거롭고 불편하고 마음의 조바심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지만 다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비추심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며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한 우리에게, 말씀 앞에 겸손히 다시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순간마다 도우시며 마침내 주님이 승리하셨던 그 길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님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흔들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어서서 더디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잠깐의 멈춤이 더 크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임을 믿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